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만 입증이 가능하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모든 일에 감사한다 하는데 그 감사가 평온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잘 풀릴 때 감사는 아니에요. 그건 입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걸 입증하는 게 뭐냐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많은 인내로 하나님께 증명해내는 것이 입증이고 그것이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눴거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건 감사하세요. 정말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데 그게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줄 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이 오고 즐거움이 와요. 또 여러분들 스스로 삶에서 아마 확인하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게. 그래서 확실한 건 이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믿는 걸 입증하는 거는 인내도 많이 필요해요. 고난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편안하고 좋았을 때 입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 옛날에 들었던 건데 그 기억이 난다니까요. 하나님 선물은 포장지가 어때요? 좋은 포장지일수록 시커먼 데다 싸서 이렇게 주세요. 그게 얼로 보기 싫어요. 근데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옥에 가지 않은 것 하나 그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한번 고난이 유익하구나.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선물이었구나. 삶 속에서 증명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님이 얘기하던데 5월 달에 뭐 이렇게 소풍 가는데 5월 5일 날, 6일 날 이렇게 쉬는데 5월 5일 날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저한테 결정할 거 아니고 그 형제님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형제님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시라고 그랬으니까 참고로 형제님들이 날짜는 정하세요. 5월 5일 날 하시든지 뭐 5월 12일 날 하시든지 그거는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하여튼 그거는 형제님들이 날짜는 그렇게 결정하시라고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형제님들 나눔 시간인데 오늘은 뭐 심태원 형제님 또 석정 형제님 또 종섭 형제님까지 또 장영호 형제까지 이렇게 준비했다는데 장영호 형제님은 다음 달로 미루시겠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먼저 순서를 태근 형제가 먼저 하는 게 낫는가? 그럼 태근 형제가 먼저 하고 그다음 석정 형제님 하시고 종섭이 제일 꼬레 비로다가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랜만에 쓰니까 이게 또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다들 잘 지내셨죠?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이제 테스트먼트라고 그 단어인데요. 흠정역에서는 상속 언약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구약과 신약. 근데 구약이 영어로 보면 올드 테스트먼트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속 언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그러니까 즉 새 상속 언약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먼저 새 상속 언약부터 먼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 이게 뉴 테스트먼트거든요.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26절에 예수님께서 빵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빵이 되시고 예수님은 단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단어들을 읽으면서 생명의 빵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8절에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단 한 번 희생물이 되셨고,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은 죽음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새 상속 언약의 피, 이것은 새 상속 언약은 예수님의 유언장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올드 테스트먼트, 옛 상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 본문에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인드들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 옛 상속 언약, 이게 올드 테스트먼트입니다.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인드들이 옛 상속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의 말씀을 읽을 때에 모세의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 상속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의 베일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옛 상속 언약 구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상속 언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6에서 17절. 히브리서 9장 16에서 17절. 그러면 읽겠습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자기 피 예수님으로, 잠시만요. 16, 17절에서는 이 테스트먼트는 상속 언약, 즉 이 유언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언장은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들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동안은 구약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시작된다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효력은 교회 시대에 우리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린 후에 발생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성도들에게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다고 해서 구약을 보지 말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 즉 성경의 저자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구약과 신약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통해 구약의 말씀이 우리의 배움과 본보기가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어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문자 있는 그대로 듣고 읽고 보고 믿자라는 게 제 말씀의 결론이고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에서 6절. 네, 그러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인드와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상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해 드릴게요. 그냥 옛 언약, 신 언약, 뭐 새 언약 이러니까 사람들이 언약을 잘 몰라요. 이제 영어로는 테스트멘트라는 단어가 있고 커비넌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언약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게 테스트먼트는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근데 옛 언약, 올 테스트먼트는 뭐냐면 그것도 죽음이 필요해요. 근데 죽음인데 그건 모형이에요. 양이 죽어요. 옛 언약에서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진짜 사람이 죽어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진짜 유언이, 그 유언장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발휘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새 유언이 여러분과 저한테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커비넌트라는 단어는 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언약이라 번역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규, 스테이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커비넌트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언약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테스터먼트는 유언이고 커비넌트는 어떤 명령, 법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커비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똑같이 언약이라 번역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는 그 커비넌트를 맺으신 거는 출애굽기 19장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내 언약, 마이 커비넌트를 맺어요. 그건 이제 테스터멘트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안 지켰잖아요. 언약을 안 지켰잖아요. 커비넌트 안 지켰잖아요.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을 다 나고 징계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뉴 커비넌트를 맺으세요. 그때는 돌에다 안 써주세요. 어디다 써줘요? 자,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다 써버려요. 그게 커비넌트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에 가면 거기 내가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냥 우리말로 똑같 언약이니까 테스터멘트하고 커비넌트를 구분은 못해요. 근데 거기는 유언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어떤 약속들을 맺은 걸 다시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새 언약을 내 언약을 맺었는데 깨졌어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혼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돌판에 새겨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마음속에다가 새 언약 커비넌트를 새겨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들의 우두머리가 되도록 해주시는 거죠. 아시겠죠? 테스트멘트, 커비넌트 이런 단어도 좀 달라요. 근데 이런 거는 한국말로다가는 구분 안 하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테스트멘트는 유언이에요, 유언. 우리 새 상속 언약 이렇게 했는데 그냥 유언 이렇게 하면 쉬운데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유언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저 살아있으면 그 유언은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돼요. 그게 테스트멘트예요. 커비넌트는 달라요. 어떤 법규 또 명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커비넌트예요. 아시겠죠? 그 차이.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형제자매님들하고 God is Love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번 달에도 같이 한번 나눴었는데 중세 시대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을 강조하다 보니 대리자인 성모 마리아가 필요하다는 성경에 전혀 있지도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왔죠. 지금 현 시대에서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 또다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Fear of God과 God is Love는 서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볼 수가 없는 주제이죠. 그래서 저번 달에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 먼저 Fear of Go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God is Lov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ear of God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듯이 그 창조하신 비기닝의 모든 결말은 Fear of God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Fear of God을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Fear는 마귀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트래블링 막 떠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fearing and traveling, 그러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떠는 것과 저희가 fear of God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fear of God은 깨끗하고 영원토록 지속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저희가 더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꿀과 벌집보다 더 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경하는 마음, 그 레버런스로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그러니까 godly fear를 가지고 하느님이 받으실 만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fear of God을 저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두려움 가운데 저희가 죄를 짓지 않게 저희 자신을 프로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fear of God을 저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시편 36편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모형에 대해서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36편 1에서 4절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36편 1에서 4절이요.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우쭐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콧대가 하늘을 찌른다고 그러죠. 이렇게 우쭐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본인이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처럼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보이기까지 한다고 하죠. 그렇게까지 우쭐댄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말에는 불법과 속임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바로 밑에 시편인 시편 37편 1, 2절을 보시면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여기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번역된 게 envy, 시기하지 말라는 단어의 형용사형입니다. 시기는 누군가에 대한 열등감이 증오로 바뀌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함으로 지니는 부러움, 선망 같은 것이죠. 이 시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 홍영재님이 항상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죠.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다라고 잠언 14장 30절의 말씀을 항상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불법과 속임수를 시기하면, 다시 해서 그 불법과 속임수를 부러워하고 선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입증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혜롭게 되고 선을 행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36편 4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잠자리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한 길로 가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근데 시편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잠자리에 누워 너희 마음과 이야기하고 잠잠히 할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잠자리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하지 않는 길에 들어서고 악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주셔서 이러한 죄들에 내가 빠져 있는지, 빠져들어 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에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것, 즉 혐오하신다고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사랑만을 강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 이런 거를 다 포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풍소지리와 부속신앙을 내세운 영화가 하나가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를 기독교인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출연한 한 배우는 이 영화에 출연한 이유를 영화 감독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종교에 대해 편협하지 않은 사고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임에도 열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에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또 영화 감독은 젊은 출연 배우자와 제가 전부 다 기독교인인데 굿 같은 걸 연습하려면 보러 가야 하는데 항상 차에서 짧게 기도를 하고 무속인들을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많은 무속인 2분 정도를 만났는데 그 무속인들이 이 영화를 위해서, 이 감독을 위해서 기도회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회가 새로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다른 주연 배우 한 사람은 본인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무속인 역할을 맡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민속신앙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무지한데 그것을 열심히 공부를 해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어설프면 안 된다. 이런 생각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배우와 스태프도 기독교인인데 개인의 종교적인 부분이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이 세상에 컨펌하지 말고 마인드를 새롭게 리뉴얼링함으로써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며 deny me,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에 대해서 편협하지 않은 사고, 열린 사고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 하는 일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God forbid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일이죠. 이렇게 기독교임을 공개적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런 오컬트 영화, 이 오컬트 영화를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게 있습니다. 어보미네이션 하시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역겨운 것, 흉물스러운 것, 가증스러운 것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 오후에 홍영재님께서 설교를 하여 주신 것이 있으니까 다들 아직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God is love이시지만 동시에 fear of God을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어느 하나를 배제하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구약에 보면 인자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인자심이 loving kindness인데 이거는 love와 kind가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지만 kind할 수 있습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나한테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카인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을 카인드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와 똑같이 이 God is love와 fear of God도 같이 나타나는 것이 둘 중에 하나를 배제해서 어느 한쪽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두려움도 굉장히 무서운 것이지만 두려움이 없는 사랑 또한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 두려움이 없는 사랑은 곧 뭐든지 해도 된다는 얘기니까요. 저희가 뭐든지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모든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적부분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절한 것은 결코 아니겠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자신들은 동성애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으니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껏 사랑을 하면 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해도 되는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이고 죄로부터의 자유이고 적절하게 행해져야 되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이 근거로 삼는 구절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일서 7장 4절에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며 사랑하는 자는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앞세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사랑은 죄인들의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로맨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동시에 내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데 이 긍휼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들의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로맨스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감각, 필링이 지나쳐서 자기를 세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들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유다서 1장 19절에서는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들은 자기들을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인 감각대로 센슈얼하게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겁을 먹고 공포로 말미암은 두려움, 피어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이 피어라는 단어를 어프레드, 즉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나 즉 경외감에서 나오는 두려움으로 말씀들을 다 변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God is love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구절을 볼 건데요. 먼저는 오전에도 보셨던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여기 잘 표시를 해놓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여기 잘 표시해 놓으시고 두 번째 보실 게 요한일서 3장 16절. 뒤로 가셔서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럼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여기에 동사가 4개가 나오는데 2개는 과거형, 2개는 현재형으로 쌓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과거형으로 쓰인 동사가 러브드와 게이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저희에게 주셨죠. 그래서 저희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을 현재형으로 쓰인 believe하고 believe를 현재하면 영원한 생명을 현재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저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현재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현재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가시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모든 동사들이 다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현재 죄인들에게는 이 구절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laid down his lif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이미 생명을 내어 놓으셨는데 이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랑을 perceive,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도 저희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끝까지 가면은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지만 생명을 내어놓기 전에 그 가난한 형제, 옆에 있는 어려운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활을
그 형제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는 것이죠.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은 그 밑에 있는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시면 여기서 영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세상에 속한 영인지 시험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 시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자백을 하는지 자인을 하는지 고백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을, 나타나셨다고 주장하신 것을 반대하신 거죠. 반대한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 반대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이미 세상에 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요한일서 3장 17, 그러므로 그 동성애 자리를 내세우는 이 7절, 4장 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한 자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정대로 행하는 세상에 속한 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내세우는 이 구절은 그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통해 살게 하신 것, 즉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면 러브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 방금 보셨다시피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들로 인해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주는 것이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은 그 밑에 12절에 나와 있는데,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완전한 사랑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줄 수도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새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알고만 있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홍영재님이 항상 누누이 주장하시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보실 게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하였고 육체로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성경을 다 찾아보시면 이거는 구원받은 저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인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인데 이 중에서 3절에서 5절을 먼저 보시면 3절에서 5절을 좀 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 lowliness of mind,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인드, 디스 마인드를 품을지니 그것은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라. 이 론리 마인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우쭐대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나보다 남을 높일 수 있고 남의 일들도 돌아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God is love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단순함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또는 순전함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되고 lowly of mind, 겸손한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 안에 이미 다 있다고 하십니다. 다만 이 저희 안에 있는 이것을 믿음의 행위로 할 건지 아니면 내 행위로 할 건지, 그래서 첫사랑으로부터 버려졌다고 책망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 즉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참되게 경배하는 것이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측량을 할 수도 없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저희에게 이그젠플과 언샘플, 즉 본과 본보기가 되어서 자신을 따르라고 한 사도 바울의 형제를 향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12장 14,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 1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하느니라.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식사하시고 졸리시죠? 저만 그런 걸로. 다른 분들은 안 피곤하시죠? 저만 피곤한 걸로. 제가 변명을 좀 될 거예요.
몇 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제 셋째 주가 되면 해야지라고 했는데 자꾸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홍영재님한테 미리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도 준비를 안 했어. 네, 어쨌든 생각나는 대로 오늘 먹고 사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얘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는 얘기죠.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의식주라고 하죠. 그렇죠? 입고 먹고 자는 거. 석중 형제님, 이 의식주를 영어로는 뭐로 할까요? 뭐라 그럴까요? 권병찬 형제, 의식주가 영어로 뭘까요? 그렇죠. 세 개. 예. 예. 이게 맞는데 순서가 틀려요. 순서로 의식주가 뭐냐면 푸드, 클로싱, 쉘터링이에요.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 정답입니다. 네. 먹는 건데 우리나라는 의식주라고 해서 입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미국은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푸드가 제일 처음에 와요. 그 다음에 클로싱, 그 다음에 쉘터링.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필요한 대로 만들어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나요? 성경에서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나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현재 한번 찾아보자.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아까 그 얘기예요. 자, 제가 막 읽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집 얘기 안 나와요. 집 얘기 안 나와. 그렇죠?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더 낫지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쓰레기라도 하나님은 더 낫다고 해주세요. 누가 그래요? 말씀이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먹는 거에 입는 건 있는데 자는 건 계속 안 나와요. 우리 집은 어디기 때문에 왜 집이 안 나올까요? 그렇죠? 저 위에 있어서 집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인간들은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제일 많은 비용을 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 없는 단어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없는 단어들이 무수히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무수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교단교회 다닐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만 막연하게 들었는데 라이프가 생명이 아니라 생활이더라고요. 내 생활에서 나와야 하는 단어들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어야 하지요. 아멘. 네. 이제 부흥의 모드로 네. 내 생활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어야 돼요. 이게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제가 오늘 뭘 결론으로 내리려고 하는구나. 뭐죠? 말씀 읽어야 돼요. 교회 왜 나오시죠? 날 보러?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오는 거, 이게 빌리버하면 페이스가 오는 거고, 그렇죠? 리버티로 인해서 우리가 프리해지는 거고, 그렇죠? 믿으면
히브리서 11장 1절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진군이.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서 이 논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 논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자, 논리, 또 합리. 우리 생활 사는데 너무 필요한 단어들이죠. 효율, 능률. 얼마나 필요한가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에너지 소비는 크지 않죠. 그렇죠? 논리, 합리, 효율, 효능, 이 4개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 우리들의 생활 원리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단어예요. 자, 논리. 그중에서 논리만 한번 볼게요. 이 논리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리려면, 이 말을 드리려면 understand, 이해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인과관계잖아요. 논리는 인과관계고 과학 자체가 인과율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데 뭐에 결과적으로 핑계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거짓말했나요? 거짓말 안 했어요. 이브도 거짓말했나요? 안 했어요. 언더스탠드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이해인데 어떤 그런 논리적인 언더스탠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밑에 서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뭐예요?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좀 졸려서 잘게요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많이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죠. 자기 합리화. 성경을 안 읽는 이유가 먹고 살기 바빠서, 집도 사야 되고,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왜 웃어? 일주일에 뭐 3일 운동이에요? 4일 운동이에요? 네. 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시간에 성경 읽으세요. 네. 아니, 누구를 두고 얘기는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꾸 손들지 마시고 다른 지체들이 다 보잖아요. 네. 우리가 학교 다니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논리에 많이 논리라는 거에 대해서 노예가 돼 있어요. 내가 하는 행위들을 전부 다 합리화시켜요. 교회 오기 싫어. 왜? 저 지체가 보기 싫으니까.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니까. 아이, 말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이 없으면 쟤 또 머리에 백지 됐구나 이러시면 돼요. 어쨌든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가만히 있는데 우리 생활에서 실체화가 되진 않아요. 네, 읽으셔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들어야 된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렇죠. 찾아보라. 어디에서? 주의 말씀에서 찾아보라.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을 옆에 두고 그것들이, 그 단어들이 우리 삶에서 빌리브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들한테 그대로 입증해 주시는 그런 삶이 포천 침례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제 붕괴를 시작할까요?
그럼 나와서 한마디 말고 하지.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고 가지. 단어 엄청 중요해요. 지난주에 종소병 기자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버처란 단어 나오잖아요.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을 만졌더니 예수님에게 효능 버처가 나와서 즉시 멈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이 버처거든요. 가상현실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버추얼 리얼리티예요. 진짜인데 버추얼 가상이래. 예수님께 나오는 그 파워가 가짜래. 이게 세상이 사람들 머릿속에다가 단어를 주입시키는 게 작업이에요. 참 무섭지 않아요? 뭐 파묘라나 그런 뭐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인이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느냐면 로마 카톨릭이 전부 다 그 단어를 써요.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믿으면 크리스천이에요? 이게 단어의 오용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제 삶에서도 그 단어의 의미를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진짜 성경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정말 무섭잖아요. 저는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단어를 딱 듣고서 와, 세상 참 희한하게 멋들어지게 속이는구나. 여러분들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거잖아요. 버추얼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능력은 불가능이 없거든요. 한 12회를 혈루증을 한 사람이 예수님 옷깃 슬쩍 만졌다고 해서 즉시 멈추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태어날 때 소경된 사람들한테 이게 너 가서 씻고 와. 씻자마자 그냥 보여지잖아요. 죽은 지 4일 돼서 썩은 냄새가 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사렛 나오라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그게 버추예요. 근데 그게 가상이에요. 그게 가짜냐고요. 참 충격이에요. 충격. 지금은 뭐 성경을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자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성경을 안 믿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성경 믿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의식주 뭐 꼭 필요한 것, 의식주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예요. 왜? 의식주 없으면 가면 되지 뭘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먹을 거 없다. 누구한테 손 안 내밀 거예요. 먹을 거 없다. 저 88년도에 작정한 거라니까요. 우리 지혜 이렇게 조금 했을 때 좋다. 주님께서 먹을 거 안 주시면 아들, 딸 손잡고 우리 자꾸서 금식기도 하자. 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안 주셨으니까 금식기도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자. 근데 그 후로 한 번도 금식 안 했어요. 안 굶어 죽었어요. 사람이 손 안 내밀어도. 의식주는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나한테 있다면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요? 예수님 내 몸에 안에 계시거든요. 다 가진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가요? 굶는 게 두려운가요? 누가 욕먹는 게 두려운가요? 다른 사람이 비판할까 봐 두려운가요? 아니요. 그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그런 자유를 누리시자고요. 정말 성경만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살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배운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저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하니? 이래도 어때? 감사하냐? 어떠냐? 이래도 괜찮니? 근데 마음속으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지 않고 아픈데 마음속으로 예 맞습니다 주님. 그래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맞니? 진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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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한 달 동안 모든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제 노력으로 이제 빨리 회복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의 노력이 헛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얼굴 같이 본 여러분 한 지체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절대로 한 번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여러분들과 제가 전부 다 칭찬받는 사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잠깐 보세요. 제가 이거 몇 번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라. 전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 입증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수고를 끼쳐야 돼요. 나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은 편안할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의 인내.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리는 거는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자기 힘이 회복해요. 기다릴 줄 모르고 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하거든요. 어떤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건 아니고. 4절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하나님께 여러분께서 선택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었더니 넌 내 자식이 하고 하나님께 딱 점 찍으신 거 맞죠? 5절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우리의 복음이 보세요.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않았대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내 믿음이 말로만 진짜 멋있는 건가요? 아니면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말로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파워와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삶 속에서 6절도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이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 잠깐. 하나님의 선물은 포장지가 뭐예요? 시커먼 포장지에다 써서 줘요. 근데 가장 귀중한 선물이에요. 많은 고난으로다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성령님의 기쁨,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은 육체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쁘면 여러분들 육체는 힘들어요. 근데 육체를 즐겁게 하면 영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우리와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를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됐대요. 본. 말로 한 게 아니죠. 뭘로 됐어요? 본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이야, 개역 성경 쓰는 사람보다 우리가 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킹제임스 쓰는 게 좋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 삶 가운데서 더 본이 돼서
개혁 성경 쓰는 사람들에게, 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큰 권능과 성령님 안에서 걷는 확신 가운데서 보여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거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지 않고 제가 하지도 않는 거를 여러분들과 하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서 말이 필요 없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뭐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이런 구절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단어 빼면 돼요? 더하고 빼고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우리나 단어를 빼니까 그게 예수님도 안 믿는 놈들이 그걸 자기들에게 써먹는 거예요. 거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그 단어를 빼먹고 인용을 해요? 아셨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신 거 맞아요. 누구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다시 보세요.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죠. 이 우리가가 동성애하는 사람들인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요? 사람들은 이 우리가라는 단어를 빼먹고 써먹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속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예요. 여기 해당돼요. 아시겠어요? 동성애자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 해당사항 없어요. 아시겠어요?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문맥을 통해서 얘기해 주면 아무도 이 구절을 잘못 써먹지 않아요. 근데 이 구절을 잘못 써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이야기예요. 기본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 어려워요? 쉬워요? 단어 하나 소홀히 다루지만 않으면 무엇이든지 확실해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 그랬죠. 이거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 뒤에도 계속 우리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이러죠. 우리가 또 나오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살게 하셨으니까.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났다.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나타나는 거 얘기한 거잖아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되 문맥이나 단어를 빼라 빼지 마라.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일서 4장 7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단어 하나 빼먹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냥 하나님 사랑이시 아니라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한 주간 또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 누리시고 또 즐겁게 사시고 다음 주에 또 봬요. 아셨죠?